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있다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께 또 초청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한세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도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요즘 유튜브로 이렇게 생중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도 인터넷이 많이 좋아져서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거든요. 저희 침케트 교회는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 철야 예배는 한 달에 한 번만 드리고 있는데 이제 시간대가 3시간이 늦으니까 이제 한 6시쯤 이제 저희는 이제 저녁 먹고 이렇게 유튜브를 틀면 목사님 새벽 예배도 계속 보고 또 이제 금요 예배 어떤 말씀 드리냐면 금요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열심히 따라하잖아요. 유튜브에도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네. 화면을 넓게 잡아주면 여러분의 뒷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은 뒷모습만 봐도 누구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친히 앞에서 뵙네요. 네. 그래서 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목사님 말씀 강해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선교지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고 또 이렇게 시편 말씀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침케트 교회에 27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가 창립된 지 27주년 예배를 드리고 또 마침 이제 목사님 우리 한세교회 독립 10주년 축하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네, 저도 같이 봤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저희가 이제 함께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한세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외칠 때 보셨죠?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세교회 10년을 축하드리고 사랑하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같이 모여서 함께 그런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10년 동안 행복하게 또 신앙생활 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이렇게 10년 동안 있으면서 제 입장에서는 보니까 한세 선교대회가 또 이렇게 매년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했죠. 그리고 우리 또 많은 현지인 제자 목사님들이 늘 한세교회를 기억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교회들이 또 우리 한세교회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교지 교회가 저희 침케트 교회가 27주년이 됐는데요. 아마 양별조 목사님 1991년도에 처음 이제 파송되셔서 옛날에 이제 좀 구소련이죠. 소련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땅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훈련되어졌고 이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쭉 되돌아보니까 저도 2004년도에 이제 처음에 침케트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양별조 목사님 계셨고 저도 신학교 사역을 도우러 가면서 그곳에서 함께 목사님과 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목사님 또 이제 부르심과 사명이 있으셔서 이제 한국에 이제 오시게 됐죠. 먼저 오셔서 목사님이 또 꿈꾸고 기도하시는 대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 감동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한세교에 오셔서 또 우리 한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지역을 품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선교해 나아가면서 저도 이제 선교지 현장에 남아서 침케트에 사역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꿈꾸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감사하죠. 왜냐하면 한세교회와 목사님이 이렇게 앞서 가시니까 저는 이제 잘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침케트 교회도요 이 교구를 개편했어요. 이렇게 연령대별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같이 이제 같은 비슷한 연령대, 같은 공감대, 또 같이 또 신앙적인 연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마음을 더 깊이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계속 카카오톡 같은데 이렇게 우리도 왓츠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 교구별로 그 성경 공부 그 모임별로 보고가 계속 같이 언제 모임했고 무슨 기도 제목 나누고 간단하게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처음엔 사역자들도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이제 다 어색하고 힘들죠. 근데 막상 또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또 재미나게.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한세 공과를 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번역을 잘해서 이 사역을 이렇게 잘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침켄트 교회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이렇게 잘 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한세교회에서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는 또 이렇게 많은 은혜가 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와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제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양배종 목사님 계실 때였죠. 2004년 5년도에 알마티를 위해서 늘 기도했었거든요. 이렇게 침켄트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세팅이 돼서 교회 건물도 있고 이제 그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이 알마티가 또 어떻게 보면 카자흐스탄의 중요한 도시거든요. 아시죠? 네, 왜냐하면 비행기 내리는 데가 항상 중요한 도시입니다. 네, 어느 나라든지 비행기가 내리는 곳이 항상 그 중심이죠. 그래서 알마티가 오랫동안 수도였고, 지금 이제 아스타나는 행정적인 수도이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알마티는 이 경제와 문화와 이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알마티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센터를 세워주셨는데, 그 꿈은요, 사실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예전에 2004년 5년도에 이 알마티에 현지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우리 순복음의 어떤 신앙, 또 이런 제자화 뭐 이런 것을 잘 훈련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의 그런 순복음의 그런 어떤 신학이나 또 어떤 훈련들을 할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신학교 또 이렇게 보수교육할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목사님하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꿈꿨는데, 목사님도 그때 그런 꿈을 꾸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덧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KM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계획되어졌고, 또 우리 한세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헌신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그런 장소를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여름에는 침켄트에서 이제 페스티벌을 하지 않습니까? 페스티벌에서 지교회 사역자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때 알마티 KM 순복음교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같이 이제 세미나를 이제 하죠. 현지 사역자들을 모여서 함께 목사님 모시고 이제 보수 교육을 하는 장소로 잘 사용하고 있고, 우리 또 현지 사역자들이 KM 순복음교회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가면 방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한세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오셔서 맛있는 밥을 지난번 해주시는 바람에 다들 또 이렇게 또 좋은 기억으로, 또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으로, 은혜로운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이제 목사님 모시고 또 이게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한세교를 통해서 이게 중앙아시아와 그쪽에 있는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많은 영향력들도 또 미치고 있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역사를 꿈꾸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시편 5편 11절로 12절 말씀 읽었는데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요, 11절 말씀에 있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침켄트는요, 제가 늘 운전할 때마다 조심을 해요. 침켄트는요, 일단 차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카자흐 사람들은요, 원래 유목민족이었거든요. 차를 탈 때 말을 타듯이 탑니다. 그래서 되게 운전이 터프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이제 얌전해졌는데, 제가 처음 선교지 갔는데
이게 운전을 해요. 그러다가 가고 싶은 그 가게나 슈퍼마켓이 저쪽에 있으면 그냥 차를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광경이 좀 뭐랄까 충격적이었죠. 이거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고가 그렇게 잘 나진 또 않아요. 예. 물론 도시가 좀 작고 뭐 그 동네에서 움직이는 거라 사고가 이렇게 뭐 크게 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접촉 사고가 되게 많아요. 왜? 말 타듯이 이렇게 좀 운전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요. 그리고 현지인 분들은요, 신호등을 보시면 빨간불은 어떻게 되죠? 멈춰야 되고 초록불에 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른 새끼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빨간불은 빨리 가고 초록색은 천천히 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좀 충격이었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 뭐 차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룰을 잘 지키고 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빨간불에 빨리 가고 초록불은 천천히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피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잘 피해 다니려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동안 운전하면서 한 번도 이 작은 어떤 접촉사고 없이 침캐트에서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도 어떤 위험한 길, 또 이렇게 피해야 할 길들에 대해서 우리 항상 가리키죠.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치 않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죠.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다가오는 어떤 고난의 문제, 뭐 인생의 문제들, 우리에겐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잘 뛰어넘으려고 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인생의 계속 어떤 반복적인 문제들이 찾아오면서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또렷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도 한 6살 때였는데요. 제가 이제 마포에 살았는데, 그 도화동, 한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덕, 이렇게 이렇게 그 고갯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들이 쭉 있었고 중간에 고갯길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 큰 길에 나와서 항상 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에 저 고개 위에, 저는 이제 중턱쯤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뭐 놀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차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 위에서 초록색 택시 한 대가 갈지자로 오는 거예요. 갈지자로.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브레이크가 고장났던 것 같아요. 갈지자로 오는데, 거기 이제 동네 이제 지나가시는 아주머니들 뭐 이렇게 우리가 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니까 6살, 5살 피해 막 그러는 거, 피하라고. 근데 제 눈에 딱 보니까 진짜 이렇게 초록색 택시가 이렇게 막 갈지자로 와요. 제가 일로 가면 제 쪽으로 오는 것 같고, 또 일로 가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막 달려서 탁 넘어졌는데, 제 뒤에 뭐가 있었냐면 전봇대가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택시가 저를 덮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가 있었냐면 전봇대가 있었어요. 택시가 멈췄죠. 근데 제가 이제 아주 조그만 6살 정도의 몸이니까 택시 밑에 깔렸지만 진짜 이렇게 느낌에, 그리고 저는 이제 아마 기절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이제 난리가 났고 막 시끄럽고,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깨어났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죠.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데요. 어린 시절 처음 입원했던 그 병원인데, 그 마포, 그 큰 마포 대로변에 있는 그 무슨 이렇게 병원이었는데, 택시회사 사장님이 매일 먹을 걸 들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합의를 해야 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어린 시절 기억에, 근데 전봇대 뒤에 있으면서 택시가 덮쳤는데, 저는 약간 아무 다치지 않고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몸에 이게 상처만 난 거예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난 상처만 있고 무사히. 그러면서 제가 피하는 것에 대한 느낌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피할 때요, 뭔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것을 알고 피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은혜였죠. 그래서 그 전봇대 택시가 딱 서면서, 만약에 전봇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큰 위험에 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이 5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이 사건이 떠오르면서 주님께 피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때로는 우리한테 마귀의 그런 시험들, 인생의 고난의 문제들이 막 찾아와요. 막 갈지자처럼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마 그 택시의 모습처럼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언제 멈출지도 모르고, 이게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고,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피하는 자. 아멘.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오늘 주님은 이러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아, 그래,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지. 주님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고, 주님 내 영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쳐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요, 그 앞에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이런 것에 대한 쭉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죠? 접속사,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피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면 이렇게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서 외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그런 여정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의 과정을 지나서 나중에 왕이 되고,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의 많은 이야기들을 다윗이 고백하고 그 신앙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1절의 말씀도 그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께 피했을 때 주님은 나를 기뻐함으로 바꾸시고, 내 환경이 어떤 변화가, 문제가 변화의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지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가 있으면 도울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도울 사람, 이 문제 가운데 나를 건져줄 사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대부분 이렇게 인간적인 방편들, 인간적인 어떤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피할 때 오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 여러분, 한세교회에서 항상 훈련하고 외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 예수, 주 예수.
목사님이 이제 선교지 오셔서 우리 현진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이것을 훈련시키고 가셨어요. 이수 스카스포, 저희 이제 러시아로 주 예수, 주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항상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이죠. 근데 여기 보면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떠한 느낌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찾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냥 항상 도움을 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주님을 부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라는 것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실 이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잘 못하죠. 이렇게 특별히 남자분들도 이렇게 좀 쑥스럽고, 이렇게 가족들한테, 또 이렇게 아내에게, 또 자녀들한테 이렇게 사랑해라고 하는 고백들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요,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좀 어색하거든요.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왜? 사람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가지고 기뻐함을 얻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렇게 부를 때 기뻐하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의 것들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든 좋지 않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찾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되고,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또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침켄트에서 설교하면서 가장 이제 많이 하는 말이 요즘에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면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고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계속 주님의 사랑을 계속 고백하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들도 치유되고, 그다음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만큼 또 좋은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용서할 힘도 없고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셔요. 여러분, 전도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은혜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찌 보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죠. 네. 뭐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많이 시험을 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육신의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리되지 못한 부분들,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육신의 정욕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 늘 우리에게 시험을 받아주고 또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죠.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을 뭐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들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세상의 성공, 뭐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또 물질에 대한 추구,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에 대한 추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사람들마다 세상 가운데 보는 것들이 있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떤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세상에 또 이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어떤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어떤 욕심과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러한 것을 추구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어떤 이렇게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실패하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진짜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이제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좀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조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조그만 이렇게 자동차 하나 샀을 때 아주 우리는 큰 기쁨을 이렇게 누리기도 하죠. 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다. 뭐 그냥 기본 그런 마음이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좋은 차를 이렇게 샀을 때 어떤 만족감, 또 자랑스러운 마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잠깐의 어떤 그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요, 거기에서는 허무함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럴 때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차는 좋고 나쁜 차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편하게 이동하는 수단이지, 뭐 이 정도의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뭐예요? 뭐 누구는 좋은 차 탄데 누구는 뭐 이렇게 뭐 조그만 차 탄데 이런 비교가 되지 않고 마음 가운데요, 그냥 어떤 마음이 임해요? 그냥 뭐 차는 그냥 나를 편하게 이동해 주는 수단이지.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세상의 것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기쁨도 아니고 이건 참다운 만족, 세상에 누리는 그런 어떤 만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첫 번째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막을 못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2절에 보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시었던 그런 시험은 육신의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욕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식욕, 먹을 것에 대한 욕심, 그런 어떤 육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에게 이렇게 시험 받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변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건드리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건드려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외치시죠.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육신의 정욕들이 다가올 때가 있을 때 주님도 말씀을 통하여 물리치셨어요. 여러분들 한세 묵상방에 이렇게 다 함께 묵상하시죠? 매일매일. 저도 목사님과 함께 이게 선교사들 묵상톡이 방이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그 묵상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묵상을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에도 열어보고 저녁에도 열어보고, 열어보면 또 달라요. 아침에 주신 은혜와 저녁에 주신 은혜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항상 이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승리하셨고, 두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고 이르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중 잡은 권세죠. 이 땅의 모든 영광과 권위는 나에게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거든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한 실패를 해서 이 땅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는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 천하만국의 모든 좋은 것들, 사단이 그 시험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한다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라. 사단이 도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승리를 외치셨습니까?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안목의 정욕.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너희가 세상 것에 취하여서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 안목의 정욕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해요. 너가 나에게 절을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매여서 얼마나 이러한 일들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사단의 그러한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것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그렇죠, 이거는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시험 당할 수도 있어요. 봉사하면서 칭찬 듣기 바라고, 봉사하면서 뭔가 내가 교회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세상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함으로 봉사한다면 이러한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어요. 주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했어요. 영원히 떠나간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사단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 내가 조금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기서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물리쳐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늘 고백하는 것이죠. 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들에 대한 요소들에 대해서 나는 승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승리를 했다라고 고백하고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 5편으로 돌아가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12절 말씀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복과 은혜입니다. 그러면 12절에 보면 어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의인에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멘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의인 그러면 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기준, 이렇게 우리가 만든 기준, 하나님 편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준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신앙생활도 모범적이어야 되고, 어떤 잘못하면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들이 있죠. 그러면서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의인까지는 내가 아닌 것 같아라고. 이건 다 사단의 속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의인은요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 저는 부족해요. 주님 난 주님께 피해요. 난 주님 의지해요.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않고 내 기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주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 피하고 또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자녀들이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이렇게 만족을 줬을 때? 아니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이게 저도 이제 이게 아들이 둘인데요. 점점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는 아빠 사랑해요 이런 소리 잘하다가 이제는 좀 부끄러움이 생겼는지 잘 안 해요. 제가 의도적으로 더 많이 하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빠 왜 그러세요? 잘못 드셨어요. 그래도 그냥 사랑한다. 가끔가다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툭툭 카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사랑한다. 말하기 좀 부끄러우면 사랑하는 아들 오늘도 힘내라 이렇게. 그러면서 근데 또 이렇게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고 써요? 나도 아빠를 사랑해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모티콘 하나 띡 보내줘. 이렇게. 그러면 근데 언제 진짜 기뻐요? 아빠 사랑해.
이 말을 들으면 진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의 의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 이렇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패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 성경에 방패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언제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이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방패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처음 주어진 환경 앞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이 방패는요,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 왕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방패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떠한 방패를 의미하냐면 왕을 지키는 방패예요. 예전에 나라와 나와 전쟁이 있으면 왕이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러면 왕을 보호하는 방패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방패 부대는, 군사들은 자기가 하나 딱 듣고 있어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왕을 보호하는 방패 부대는요,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빈틈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방패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공격과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게 다 방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은혜로 함께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이 호위라고 하는 단어는 그쵸, 방패로 전후 좌우 어떤 위에까지 다 이렇게 막아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피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복, 또 성경에 약속된 많은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지라도 내가 너를 방패와 같이 지켜줄 것이다. 선교지에서 저도 여기 사역을 하면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고요. 자, 우리 함께 같이